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대감이 고관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늦게 환갑이 다 돼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우리 옛날 말로 금지옥엽이라고 그래요. 금가지 옥 이파리, 이렇게 아주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식을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정말 불모는 꺼질세라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이제 학문을 가르칠 나이가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4살, 5살 되면은 이제 학문을 가르치거든요. 그래 보통은 이제 천자문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경몽요결이라든지 뭐 이런 배우는 그 책들의 순서가 있는데 천자문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계신가 찾는데 이분도 학문이 높기 때문에 대개 그 당시에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들을 못 찾았어요. 차라리 내가 가르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른 선생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산골짜기 깊은 곳인데 암잘 하나 짓고 거기서 혼자서 학문을 닦고 이렇게 수도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우리 삼고초려라는 말 있잖아요. 또 3번 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대감이 나한테 자식을 맡기려거든 맡기고 나서 3년 동안은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 애 얼굴을 볼 생각도 말라.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갖다 맡겼어요. 근데 정말 저도 손주들이 있는데 같이 사는 손주도 하루만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요. 어쩌다가 그런 것입니다. 하루가 뭐예요? 어젯밤에 이제 헤어져서 2층으로 한 놈 올라가고 또 한 놈은 저 조금 떨어져서 아파트 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은 보고 싶어요. 얘는 뭐 하고 있나? 아직 안 일어났나? 또 그 좀 떨어져 사는 손주는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오는데 하루 걸러보면 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러니 60이 넘어 얻은 자식이야. 손주도 아니고. 갖다 맡기긴 맡겼는데 약속한 건 3년인데 한 달도 못 가서 막 병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서. 막 이 방 들어갔다 저 방 들어갔다 막 자식이 보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병 나서 죽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딱 한 번만 보고 오리라. 그래서 몰래 갔어요. 몰래 가갖고 그 암자 저 산꼭대기에 몰래 가서 그 동행한 모습은 저 산 밑에 여기서 같이 갔던 들킨다 그래가지고 가서 뒤로 돌아가서 그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창호지 이제 침을 묻혀서 살살 문디기고 그러면 뚫리거든요. 창호지. 저 옛날에 창호지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뚫고서 막 들여다봤더니 스승하고 자기 자식하고 도란도란 마주 앉아서 바닥에 하늘천자를 하나 써놓고 뭘 얘기를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딱 하나 하늘 전자 크게 써놓고 그래서 잘 있구나. 그 스승이 정말 정말 온정으로 가르치는구나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웬걸 그게 한 번 눈으로 보긴 봤지만은 또 보고 싶은 걸 어떻게 미치겠지. 정말 창사병 나서 죽을 지경이 돼서 한 달도 못 돼서 또 올라갔습니다. 가서 똑같이 구멍 뚫어놓은 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그 장면이에요. 바닥에다 하늘 전자를 딱 크게 써놓고 그 스승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도란 말을 주고받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근데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달 전에 하늘 전자를 써놨는데 또 하늘 전자 아직까지.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견디다가 또 한 달이 채 못돼서 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안 올라가리라고 이렇게 각오라고 올라갔는데 또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이 사람은 하늘 전자밖에 모르는 그렇게 학問이 깊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확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도 너무 보고 싶은데 잘 됐다. 이제 애를 데리고 내려서 차라리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와서 하고 인기척을 옛날에 이렇게 냈잖아요. 하고 그리고 대감이 나오더니 벌써 그 선생님이 그 스승이 애 보따리하고 애하고 벌써 끌고 나와서 다 아는 거예요. 뒤에 와서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더 어떻게 할 거니 다 알기 때문에 애를 끌고서 막 보따리하고 데려가셔. 근데 이 애가 막 울면서 나 안 가겠다 그러고 스승님 나는 애가 막 그 3개월 동안에 짝꼭 붙었어요. 그래서 대감이 이러다 자식까지 있겠다 싶어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잘못 알았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늘 전자 한자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속여서 지금 3개월이나 아이를 못 보고 이렇게 호송세월을 했다 그러고 참 내가 가르치겠다. 벌써 내가 가르쳤으면 천자를 띄었다. 그거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를 울고 하는 애를 끌고 내려가서 막 달래가지고 그날 이제 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해갖고 자식하고 딱 같이 천자문을 놓고 이게 너는 이거 천자 첫 글자가 천자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서당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골에. 하늘천 따지 거무리연 누르왕하면서 쭉 이렇게 네 자씩 해갖고 네 자로 문구를 만들어서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이제 250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 첫 자는 네가 3개월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러고 딱 하고 둘째 자를 딱 짚었는데 이게 나머지 천자의 모든 글씨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 내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이 천자 이거만 배우지 않았냐? 예, 그거만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거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대감이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겠죠. 분명히 한 글자만 배웠는데 어떻게 다 아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한마로 이제 뒤통수를 얻은 것 같이 충격을 받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그 약속대로 3년을 맡겨놨으면은 천하제일의 그런 그 학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거기를 막 바사라 애를 챙기고 낙이나 이런 데 태워가지고 짐하고 해서 또 바리바리 또 선물을 싸서 확 올라갔는데 노인은 학문이 높은 그 도인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주면서 그 교훈이 뭐냐면 무엇이라도 하나를 깊이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깨닫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안다고 이 하나님 말씀도 막 외우고 배우고 그래서
그냥 알기는 다 알아. 무슨 말씀이 어디 써 있고 대략 무슨 뜻이고 그렇게 침칠하듯이 넘어가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무엇 하나라도 깊이 깨달으면 나머지의 진리들은 더 깊은 차원에서 다 깨달아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제 옛날 얘기를 참 길게 했는데 그냥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옛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로마서 1장의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저는 이 한 절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올바르게 깊이 깨달으면은 나머지 성경들도 다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무 구절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 키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함축하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방의 숲으로 오는 그 성령을 계시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생의 존재,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가장 키워드, 성경 전체 키워드는 복음인데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그 키워드가 된 복음에는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과일 있으면은 호도라고 칩시다. 호도를 망치나무로 딱 해갖고 딱 쪼개면 그 안에 또 알맹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호두를 딱 깨면 뇌처럼 생긴 그 호두 알맹이가 나오죠. 저는 이제 이 건강식으로 매일 먹습니다. 점심 때 호두 견과류들 야채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호두를 깨면 그 안에 알맹이가 나타나듯이 복음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마음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되고 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 죄사함을 흰눈같이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 자들은, 값없이 선물로 의인된 자들은 남은 생애를 또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늘 전자 얘기를 했는데 미리 이렇게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글씨. 이 글씨가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내 얼굴도 좀 보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잘 보세요. 오를 의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위에 양 아시잖아요. 양 염소 그럴 때 양자 밑에 나자가 쓰였어요. 내가 양을 받들고 있는 게 오를 의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보셨죠? 이제 잘 보시면 쉬워놓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그 한자어 글자가 참 심오하죠. 또 신비하죠. 어떤 이들은 한자에 감추어진 성경의 그 비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분도 있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 참 어떤 때는 참 신비해요. 배선자를 보면 그 배주자, 지금 배는 주라고 그러거든요. 이력 편주 그럴 때 배주자 옆에 8, 8자하고 입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이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뭐 한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제자도 그렇고 많은데 이 오를 의자를 저도 의자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 이제 한자로는 우리가 배울 때 오르의 그렇게 배웠지만은 저는 아벨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벨의 자다.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갔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양 지금 요게 아벨 의자라는 이유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은 이 사람을 계시하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자기에게서 나온 열매들, 공로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게 가인의 제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희생 봉사를 했습니다. 나만큼만 해보라고 하십시오 하는 자기의 열매를 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삐입니다. 삐. 자기 생각엔 그것이 거룩한 제물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62장인가요? 사람의 의는 다 헌옷과 같아서. 사람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대칭되는 말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거룩해 보여도 아주 더럽습니다. 거기에는 숨은 동기들이 다 깔려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저 페북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형제가 올해 소원이 자기는 성경의 필사를 성경을 옮겨 적는 걸 다 마치겠다는 거예요. 뭐 그거 옮겨 적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 중심은 귀하지만 그거 옮겨 적는다고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100만 번 옮겨 적는다고 죄사 안 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믿고 아벨처럼 양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제가 치들자매님한테도 종교인과 신앙인 그 책을 보내드렸는데 이 세상의 기독교인 중에 99.99%는 종교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성수 안 빼먹고 11조 안 빼먹고 뭐 자기 한 걸 들고 나간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공로를 삹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아벨의 자. 아벨의 자. 이 양의 첫 새끼를 들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아벨의 자. 아벨같이 양의 첫 새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가는 그 길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 다른 길도 우리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있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아벨의 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 아벨의.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서 1장 2절 거기 우리 펴 있으니까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때 바울이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아직까지 로마서가 기록될 때도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한 성경으로 편집이 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는 바로 이 아벨의 자를 말해요. 아벨의 자. 구약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레위기 4장을 특별히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하나님의 금령 중에 하나를 어겨서 죄가 있다가 그 죄의 깨달음을 받거든. 레위기 4장 말씀 펴봅시다. 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한 없는 감정을 들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 앞에서 잡을 것이요. 신정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장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평민 중에 하나가 금령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금령 알잖아요. 하지 말라 하신 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자. 도적질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죄가 있는 거죠. 만판에 새겼죠. 그러면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첫째 조건,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둘째,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죄를, 자기가 범한 죄를 이 재물에 넘기고, 그리고 셋째, 이 재물의 목을 따서 그 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 그리하면 속죄가 돼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제사가 매일매일의 속죄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못 드리는 것들은 죄들이 쌓여가니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제 대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대속죄의 제사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16장 20절부터 22절 16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맞춘 후에 삼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대속죄의 제사예요.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제사를 못 드린 모든 죄들이 1년 동안 쌓였어요. 작년 대속죄일에서 올해 대속죄일까지.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부터 작년 올해 제7월 제10일까지 잔뜩 죄를 뿜고 와서 신음하면서 이 성막 앞에 모이거든. 아론은 이제 여러 제사 절차를 성막 안에서 다 끝내고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에 흠없는 수염소 미리 준비해놨던 염소 끌고 회중 앞으로 와서 한 200~300만인 모인 내 앞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서 그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미리 그림을 다 준비해놨지. 교보제가 오늘 많이 나오네. 이게 위에 그림이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흠없는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러면 여기 이 말씀 기록된 대로 그리고 안수라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이 책이 바로 말라기서를 강의한 책인데 말라기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를 짊어지거든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에 버려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반드시 흠없는 제물, 안수는 죄를 넘긴다, 죄를 담당한다, 죄가 넘어간다 그 뜻이고 죽음, 피, 이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제 허락하라. 세례요한에게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넘겨야만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됐냐.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그 계시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때까지 30세까지는 우리말로 뭐 지죽은 듯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 privat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사생활 30세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30살이 됐을 때 짜잔 하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대속죄일 날 흠없는 염소에게, 암염소에게 안수한 그 세례입니다. 그 안수가 그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간 세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세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무슨 이튿날? 세례 받은 이튿날. 그 아래 읽어보면 세례 받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세상 죄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안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희 십자가로 가셔서 골고다 위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물을 완벽하게 없애주셨어요. 죄를 실제로 갚아주셨어요. pay off, 갚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예수님이 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죠.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한 영원한 제사, 완전하고도 영원한 의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세례로 짊어진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값없이 영원토록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6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냐라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그때 복음은 지금 99.9999%가 믿는 십자가의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기독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계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됐어요, 제물이.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방법 그대로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를,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복음은 지금 반쪽짜리 복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원형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호도를 딱 깨면 그 안에 호도 안에 막 고소한 호도가 충만하듯이 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자기도 의로워져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치들자매 오늘 페북에 쓰셨던데 정말 믿음으로 잘 쓰셨어요. 제가 읽어보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의인입니다 하려면 한참 있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허물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미 주님께 다 넘어가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2배나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는 의인 된다라고 그러고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 기독교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희귀합니다. 99.9999%는 기독 죄인입니다. 거듭 못난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자녀로 못 두십니다. 안 두십니다. 죄인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에서 5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의인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